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시켜가지고 한 수백만, 한 200~300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내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가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모르고 가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다 계획하에 홍해 바다까지 딱 간 거예요. 앞은 바다입니다. 근데 딱 뒤를 보니까 이 애굽, 이 세계 최정의 이 막강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애굽 군대가요. 병거, 수많은 병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백성을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홍해 앞에 와보니까 앞은 딱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칼과 창을 가지고 무장해가지고 와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도관에 쥐인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이 이집트 사람들을 보기에는 얼마나 진짜 이건 손쉽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사람들의 그 군사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기 보니까요,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하면서 11절 보니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하면서 원망과 탄식의 일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그 군사를 딱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요, 이집트 사람들, 이 군사의 시선이 딱 고정된 겁니다. 그 시선에서 떼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만 이 두려움의 영향이 딱 말려들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우면은요, 어떤 증세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두려움의 영향력 안에 들어서게 되면 어떤 개인이나 군중이나 나라도 제 정신대로 사고를 갖거나 행할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큰 병거와 그리고 막강한 군사를 보면서 크게 두려워하면서요, 어떤 일을 벌인 겁니까? 그 다음 우리 말씀해 보니까요, 본문에 보니까요, 11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김에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원망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지금 아주 이 상황이 지금 아주 완전히 지금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들은요, 두려움에 압돌당한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압돌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이 두려움에 딱 있으면요, 작은 문제들 크게 보이는 거예요. 확 되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두려움이 확 씻어야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패배감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할 의욕도 없는 것이고, 사람이 이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학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이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두려운 마음이 없으십니까? 연구가 잘 안 돼가지고 혹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삶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혹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 어떻게 벗어나는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사실 인간들은 쉽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쉽게 무덤에 있고 쉽게 불안에 떨고 있고 인간의 이 모습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거 우리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느냐? 모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이집트 그 군대가 딱 왔을 때 모세라고 안 받겠습니까? 모세도 봤죠. 근데 모세는 그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 막강 그들의 그 군사를 보면서 거기 시선을 딱 고정하진 않았어요. 딱 보고 나서 그들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이 모세는요 담대하게 진짜 아주 흩어지지 않게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 이집트 사람의 그 이 막강한 이 군사력을 보고 그들의 창과 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 뭡니까? 모세가 한 이 얘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저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모습 보는 것을 그만하고 스탑하고 이제는 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집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군사력을 보면은 계속 두려움이 있을 거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는 시선을 바꿔서 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소망이 생기는 거고 이것을 이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교육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불안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다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이 우리 하나님부터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소망이 빛이 쫙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견고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서는 나올 때는 당당하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이 힘을 빌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왜 지금 흔들리는 거리는 겁니까?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고 쉽게 낭만이 빠지고. 다섯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불안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쫙 바라볼 때 여러분 그때 소망이 우리에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꾸준히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바라보다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바라보다 이것은 이제 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악망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악망이 어떤 겁니까? 우러러 바라보다 이것이 악망 아닙니까? 그죠? 악망하다. 근데 이 악망하다 이런 이 바라보다 우러러 바라보다 이것을 대표적인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 것이죠. 개혁성경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그리고 이 세 번역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이런 저는 시련에 진짜 시달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샘 놓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4년 공부하고 또 몇 년째 연구하면서 여기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낭만이 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악마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엔 소망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갈 때는요. 낭만과 그리고 두려움과 시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다른 걸 봤을 때 그것들이 우리를 확 덮쳐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빠뜨리고 낭만에 빠뜨리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유명한 또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바닷가를 오전에 갔어요. 밤에. 근데 예수님이요. 그 밤에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여러분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네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상.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이제 쫙 걸어오신 겁니다. 근데 밤에 이제 예수님이 하얀 옷 입고 그 머리는 쫙 기른 상태에서 쫙 걸어오니 쟤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해가지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괜찮다 안심시키고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명령 내리십시오.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데요. 베드로가 덤실어가지고 바닷가에 탁 뛰어내렸습니다.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